네, 식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단상을 치워버렸습니다. 예, 항상 단상에서 이렇게 설교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단상이 사라져 버리니까 좀 부자연스럽고 어색합니다만은 상황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어서 또 이렇게 우리 교회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계절이 정말 아름답죠. 철쭉이 만발하고 정말 이 천연동산 전체가 아름다운 봄동산으로 가득 넘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신성환 마에다 히로의 가정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5남 6녀 이 자녀를 훌륭하게 키운 이 가정을 보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큰 감동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모두 몇 명이다 하셨죠? 5남 6녀 11명입니다. 한 명 키우기도 정말 쉽지 않은데 이렇게 11명의 자녀가 한결같이 착하고 또 잘 성장하면서 화기애애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이상 가정의 모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가장 축복해 주시고 싶은 그런 가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신성환 마에다 히로의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 가지고 큰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많이 요즘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명칭도 기존 주일 예배에서 평화 누리로 이렇게 바꾸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렇게 교구장 부부가 먼저 나와서 환영하는 시간도 갖고 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축복 가정들의 삶을 함께 나누는 효정 나눔이 또 들어왔고 훈독하는 가정 전통을 보여주기 위해서 훈독해요라고 하는 순서도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오늘부터는 이렇게 파격적으로 식구들과 더 가깝게 소통하기 위해서 아예 단상까지 한번 치워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식구들과 더 저하고 가까워진 것 같나요? 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사실 이처럼 단상을 없애고 강렬하듯이 이렇게 진행하는 형태는 그 TV에 나오는 세바시라고 하는 프로그램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형태와 비슷합니다. 세바시라고 하는 말은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짧은 15분 동안에 자신의 성공담을 소개함으로써 많은 청중들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아주 인기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어쩌면 목회자는 매주 이 짧은 이 30분 정도의 설교를 통해서 식구님들의 삶의 변화를 안겨다 주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뜻에서 저는 세바시라는 말보다 신바시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즉 신앙의 자세를 새롭게 바꾸는 시간 30분의 줄임말 신바시, 새로운 용어를 신조어를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오늘부터 양력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5월을 흔히 무슨 달이라고 부르죠? 네,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부르고 또 가정의 달이라고도 부르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이런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가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는 그런 귀한 날들이 많이 들어있는 5월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5월의 한 달 동안 설교의 대주제를 행복한 참 가정이라고 정하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일 어린이날이 들어있어서 참된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아까 훈독해요에서 정말 가정의 중요성에 대한 귀한 말씀들을 잘 훈독해 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다시 한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우리 문선명 총재님의 자서전이죠. 거기 235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가정생활 중에서 가장 힘든 일이 아들, 딸을 제대로 키우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낳아 기르지만 자식들은 부모의 뜻대로 자라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현대의 물질 문명은 청소년의 순수한 마음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자라야 할 청소년들이 마약에 빠져 환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환각이란 제 정신을 잃게 하는 겁니다. 정신을 잃어버린 아이들은 결국 범죄와 타락에 빠지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아들, 딸을 제대로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녀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훌륭한 자녀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애착을 가지게 되고 모든 것을 투입해서라도 자녀를 성공적으로 잘 키우려고 아낌없는 뒷바라지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가 아무리 사랑으로 낳아 기르지만 자식들은 그 부모의 뜻대로 올바로 자라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 아들, 딸을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오순도순 잘 살아주기만 한다면 부모로서 더 이상 바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부모도 행복해지는 법을 잘 모릅니다. 부모 자신도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했고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럼 과연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성장하면서 아빠, 엄마를 통해서 배우고 익혔던 그 방식대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로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올바로 키우려고 애를 쓰지만 오히려 자녀의 성격이나 버릇이나 습관 등을 잘못 길들이게 하는 훈육 방식이 대단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TV에서 또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 오은영의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아마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저도 그 프로그램을 잘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자녀들을 다 성장시켰지만 그거 볼 때마다 또 가슴이 뜨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보면은 아이의 잘못된 버릇과 습관은 대부분 부모의 잘못된 육아에서부터 비롯된 것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올바른 성장과 지도를 위해서는 익혀온 습관대로 훈육할 것이 아니라 먼저 올바른 부모가 되기 위한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신박해 보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아빠는 아예 신경도 안 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아빠는 직장일에 바쁘다 보니까 또 그렇다고 핑계댈 수도 있겠지만 아빠와 자녀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소통이 잘 될수록 정서적으로 안정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시 너무 또 긴장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유머스러운 시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인터넷에 나오는 시인데요. 초등학교 2학년이 지은 시입니다. 많이 알려져 있어서 보신 분도 많으실 겁니다. 화면에 보시면 제목은 아빠는 왜? 라고 하는 시입니다.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이뻐해 주었어.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어.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었어. 근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예, 이렇게 적었어요. 예, 아빠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빠의 역할, 아이들에게는 아빠는 아무 역할, 뭐 어딘가 아침에 훌쩍 갔다가 저녁에 오긴 오는데 뭐 때문에 있는지 모르겠다. 자, 우리 아빠들이 들으시니까 어떠신가요? 헛웃음이 나오기도 하지만 어쩐지 좀 씁쓸하기도 하고 마음에 서글픔이 밀려오는 듯 할 것입니다.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는 자녀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오니까 우리 가족 모두가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또 아빠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태어날 수 있었던 거야. 이렇게 대답하기도 할 것입니다. 어쩌면 가정에서 아이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아빠의 역할이 더 소중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시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이미 2년 전 제가 설교할 때, 저 청심교회에 설교할 때 한번 보여드린 동영상입니다만은 내용이 아주 감동적이라서 오늘 또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도 계시고 해서 한 번 더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이 가정의 달에 아빠의 존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나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다.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볼 때마다 눈시울이 적셔지는 감동적인 영상이었습니다. 가정을 지켜야 하는 가장으로서 무거운 짐을 두 어깨에 짊어지고 묵묵히 살아가시는 아버지라는 이름이 오늘따라 더욱 진하게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이 힘든 세상을 꿋꿋이 이겨나가시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자랑스러운 아버지들을 위해서 큰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이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는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수두룩합니다. 몇 가지 눈에 띄는 재미있는 책 제목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욱하는 아이, 아니요, 못 참는 아이, 욱하는 부모라는 책도 있고, 소리치지 않고 때리지 않고 아이를 변화시키는 훈육법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은 이렇게도 소개를 해놓더라고요. 늘 1등 교사, 전교 1등을 하고 있었던 고3 아들의 느닷없는 자퇴 선언을 시작으로 고2 딸의 연이은 자퇴, 그리고 이어진 악몽 같은 사건들을 겪은 후 깊은 좌절과 절망의 끝에서 코칭을 만나 희망을 키워낸 생생하고도 진솔한 경험을 담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부제가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네, 이처럼 자녀 교육의 전문가라고 자신만만했던 엄마조차도 자녀를 올바로 키우는 법을 몰랐다는 반성문까지 펴낼 정도라면 오늘 우리 모두도 자녀 교육에 대해서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내용이 무엇일까요? 영어를 잘하는 것일까요? 전교 1등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대부분의 아동 또는 이 청소년 교육 학자들이 펴낸 책에 보면 첫 번째가 인성교육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어떻게 하면 올바른 인성을 갖춘 자녀로 키울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인성이란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 바탕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사람의 인품, 인격, 됨됨이 이런 것을 뜻하는 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인성을 가지는 자녀로 키우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좌우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올바른 인성을 길러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부모의 말과 행동, 성격, 생활태도 이 모든 것은 그대로 자녀에게 학습되어 나타납니다. 가정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인성교육의 학교가 되는 셈이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부모가 인성교육 담당 교사가 되는 셈인 것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 너무 기본 A도 예절도 모른다고 탄식하시는 어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무리 예를 써도 자녀 교육이 안 들어먹힌다고 걱정하는 부모도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화의 어머니이신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이런 것을 염려하시고 이곳 HLA 천연단지 내에 패밀리파크라고 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전용 교육과 문화공연 등의 기능을 담당하게 될 그런 다목적 교육센터를 세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또한 전통 한옥 마을을 만들어서 하동의 청학동처럼 자녀들의 인성교육에 초점을 맞춘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또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자 총재님께 큰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런 설교의 초점은 이와 같은 자녀 교육에 대한 세상적인 그런 지식도 중요하지만 인류의 참서성, 참 부모로오신 우리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과연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배우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 양이분께서는 누구보다도 이 자녀 교육과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늘 강조하셨고 또한 많은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일부분만 찾아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경 560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들, 딸을 하나님과 같이 길러야 합니다. 길러야 됩니다. 이것이 교육의 표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얼굴이 크고 생명력이 있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교육의 이 표준은 잘생기고 능력이 많은 사람을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길러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란 이 세상 만민 모두를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넓고 깊고 높은 마음을 가진 아들, 딸로 길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차원 높은 말씀입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온 인류가 영원한 표준으로 삼아야 할 자녀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어서 천성경 576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부모는 아들, 딸에게 무슨 교육을 해야 되느냐? 지식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교육을 해야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서로 하나 되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 다 좋아하는 동시에 어머니, 아버지가 좋아하는 아들, 딸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들, 딸들에게 지식 교육이 아닌 사랑의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 엄마 아빠는 저렇게 서로 사이좋게 사랑하는구나, 우리들을 이렇게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천성경 555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들, 딸들이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분이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야 라고 해야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변함없는 마음과 사랑이 한결같은 것을 보고 자녀들이 그 사랑을 본받아 자녀된 우리도 하나 되자 라고 할 때 이상적인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 가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들, 딸 앞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고 그 자녀들이 본받아서 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부부간의 마음과 사랑이 한결같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언젠가 유튜브에서 가정문제 전문 강사가 나와서 강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배우자를 고를 때 가장 우선시 봐야 되는 부분은 모국어가 좋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모국어가 뭘까요? 모국어 다 그게 뭐지라고 청중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 모국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사용하는 언어를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났으니까 원 고향은 엄마 아빠죠. 엄마 아빠가 사용하는 언어를 봐야 된다, 이렇게 아주 예리하게 지적하는 것을 봤습니다. 즉 집안에서 부모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어떤 대화를 하느냐 하는 것을 잘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녀는 그 부모의 언어와 행동을 그대로 모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운 그대로 따라서 말하고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부모가 자녀가 보는 앞에서 자주 큰 소리로 화를 내고 다툰다거나
또는 욕설을 한다거나 함부로 물건을 집어 던진다면 그것을 보면서 자란 자녀도 결혼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부모님께서도 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부 간에는 서로 높임말을 사용해야 되고 서로를 하나님처럼 가장 존중시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참 어머님, 우리 한학자 총재님의 자서전 인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평화의 어머니 255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미래의 주인은 청소년과 젊은 청년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스스로를 갈고 닦아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높은 곳과 낮은 곳을 가리지 말고 몸과 마음을 불살라 하늘 부모님과 역사의 길이 남을 효자 효녀 충신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이 내일의 든든한 밑거름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미래의 주인은 청소년과 젊은 청년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스스로를 갈고 닦아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며 몸과 마음을 불살라 역사의 길이 남을 효자 효녀 충신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누구보다도 2세 3세 젊은 학생들을 위해서 아낌없는 사랑을 베푸시며 많은 교육을 실시해 오고 계십니다. 효정 장학재단을 만드셔서 매년 전 세계 수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계시며 방학 때마다 올바른 인성교육과 함께 미래의 주역으로서 나라와 세계를 이끌어갈 진정한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교육을 시켜주시고 직접 천중궁으로 부르셔서 따뜻한 격려의 말씀도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참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길은 때로는 어렵고도 힘든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훌륭한 아들, 딸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로서 스스로의 부족함을 느끼고 깊이 반성하는 자세를 가지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노력을 해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자녀 교육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들 중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한 가지라도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없지만 저는 여기서 또 저 개인적으로 필요한 한 가지를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점점 성장하면서 청소년기가 되고 청년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 자녀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녀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한 비결은 바로 다름 아닌 칭찬하기라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칭찬하기. 특별한 것도 아니고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말처럼 이 칭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은 상대방의 마음을 가장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가장 돈 안 들이고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내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 칭찬하기를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그리 흔치 않다는 사실입니다. 20세기 초 러시아 문단을 대표하는 작가인 막심 고리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칭찬은 평범한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는 마법의 문장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을 받게 되면 스스로 특별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칭찬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들만이 아닙니다. 부모들 역시 자녀들로부터 칭찬 들을 때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자녀들도 지은 인간으로부터 찬미와 찬양, 존귀와 영광을 가장 받고 싶어 하십니다. 하물며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칭찬받는다면 아마 이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기뻐 춤추고 싶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 딸에게 있어서 엄마 아빠라는 존재는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크고 자녀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능력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엄마 아빠로부터 들은 꾸지람 한마디가 평생 씻을 수 없는 아픔으로 남아있기도 하는 것이고, 반대로 부모의 칭찬 한마디가 자녀의 운명을 바꿀 위대한 격려와 용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남편은 아내로부터,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듣는 그 칭찬 한마디로 인해서 괜히 어깨가 어색해지고 기분이 업되면서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온종일 콧노래가 절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와는 반대로 부부간에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주고받는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그 다음 상황은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문선매 선생 말씀선집 315권 247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칭찬해 주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배고픈 것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픈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칭찬의 위력이 대단하다는 말씀입니다. 저희 가정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에 2남 2녀의 자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대로 많이 낳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11명의 자녀를 둔 신성한 마에다 히로의 가정을 보니까 아예 명함도 내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제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당시 제가 자녀들에게 자기 방 정리정돈과 청소를 강조하다 보니까 하루는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 아마 1, 2학년 때인 것 같아요. 자기 딴에는 아빠 칭찬을 받고 싶어서 열심히 청소를 했는가 봅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달려와서 아빠 제가 이렇게 청소했어요 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치를 못 채고 그냥 가벼운 말로 그래 수고했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말이 양이 안 찼는지 아빠 내가 청소 깨끗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재차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그냥 저는 말로만 그래 참 잘했다라고 칭찬을 했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었는지 아예 제 손을 잡고 자기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잘했으면 이렇게 좀 칭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을 꼭 안아주고 머리를 다시 쓰다듬어 주면서 야 우리 아들 정말 청소를 깨끗이 잘했구나 우리 아들 최고야 라고 진심을 다해서 칭찬해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깨달은 것은 칭찬에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칭찬은 상대방이 흡족하도록 감동을 느끼게끔 칭찬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냥 형식적인 칭찬, 입에 발린 칭찬, 마지못해 하는 칭찬 등은 오히려 거부감만 안겨줄 뿐입니다. 또한 칭찬은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얼굴 표정이 더 중요하고 온몸 전체로 표현해서 칭찬한다면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배우고 깨우쳐야 할 내용들이 무궁무진하고 또한 살아가면서 내가 잘못 배우고 잘못 알고 있는 지식들도 참으로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효중 나눔에서 우리 신성한 가정 참 그 가족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특별히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제 설교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느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라는 또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워서 이 짧은 인생을 보다 가치 있고 후회 없는 삶으로, 그런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다짐을 제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참된 자녀 교육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음 주는 효정누리 페스티벌이 있고요. 그 다음 주 5월 15일 또 5월 22일 또 2주 연속해서 이 가정에 대한 중요성을 주제로 삼으려고 합니다. 한 번은 우리 부모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부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우리 평안누리 때마다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평안누리에 참석하신 모든 우리 식구님들과 오늘 또 처음으로 우리 평안누리에 참석하신 우리 새로 오신 식구님들 모두 가정마다 언제나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축복과 사랑이 가득 넘쳐나셔서 이 세상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